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반전을 승리합시다. 자, 사사기 전체의 별명이 사산의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의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탄생이 멈추고 낳자마자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이 사실은 좀 밝은 내용인데 밝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뒤로부터는 좀 어두운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혼란기와 세속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또 일어났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사사기 1장을 어게인 창세기 1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 없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막 12지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막 살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겉모양은 건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만 쏙 빠진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끝까지 21장 25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는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간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후에 왕이 세워지면서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산의 사이클 있었잖아요.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그게 계속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돌아가게 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산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산의 사이클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사사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 이제 후반전 살아야 되잖아요. 후반전 살아야 되죠? 후반전 살아야 되는데 이 후반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승리하며 7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자,
가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이게 처음에는 막 그냥 말도 잘 되는 것 같고 관계도 좋은 것 같고 막 자기 혼자 결정 안 하고 항상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변질돼요. 관계가 변질되면서 그냥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이죠. 저는 살면서 참 몇몇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사람이 싫으면 안 되지만 저도 인간이지라 이렇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 정복, 분배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셨죠? 우리 여호수아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거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받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제사 지내고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처음 받을 때 그 마음 사라지고 나중에 얼씨구나 하면서 그 땅의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절을 함께 읽을 건데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뭔가 여쭈고 시작한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픈됐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강력한 영적 권위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를 첫 밤에 지금 아주 이 사사기 시작하는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여호수아가 없다면 직접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방법, 이걸 택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12지파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물어봤죠? 그럼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 파란 글씨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 자, 이 말을 했다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사사기 1장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싸웁니까? 라는 이 질문의 속마음은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가기 싫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잘합니다. 아니면 제가 하면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7절 계속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전복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파마다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거 정복해야 된다. 너 전멸시켜야 된다. 다 쫓아내야 된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아나지 못하매. 어떻게 쫓아내요? 그들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세속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 가정 형편, 이거 지금 하는 거, 이거 좀 불법을 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쫓아내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서 전쟁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탁 이야기하십니다. 2절로 갑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여러분, 예전 같으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뭐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가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하겠다고, 잘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부진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니네 올라가라. 너 왜 예전에는 손 번쩍번쩍 들더니 왜 지금은 안 되냐?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리더감으로 갈렙이 있었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막 가는 게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과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시므온을 일부러 선택해서 유다가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유다가 겁이 나서 사람을 쪽수를 더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므온은 원래 약하거든요. 원래 그 유다 땅 안에 작은 땅으로 갖고 있었어요. 시므온이 한번 엄청나게 당해가지고는 인구수가 별로 없으니까 시므온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제비 뽑아 걸리게 되면 걔네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유다가 시므온을 챙겨서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서 이기주의 안 돼요. 우리 부서는 잘하니까 니네 부서는 못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연약한 부서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함께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 학교에 제 전도사였을 때 어떤 부서는 잘 되고 어떤 부서는 안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빌려줘. 자기들 캐비넷을 만들어 놓고 싹 다 잠가 놓고 물품 다 잠가 놓고 자기들만 써. 그리고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없어요. 아우, 진짜 한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눠주고 같이 함께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 이 전쟁을 함께 싸우는 거, 생명 살리는 일을. 맞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분반이나 뭐 어디 성간이나 뭐나 뭐 문화부 뭐 교육 7개 부서가 있는데 절대 이기적으로 자기 부서만 그래 챙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나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 시므온 너희들도 상급받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유다 지파가 강해서가 아니라 2절에 선포된 말씀처럼 그들을 우리 손에 함께 넘겼으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고자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신앙의 일치를 위해 공동체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이거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라고 아빠라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공동체 신앙 일치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후반전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승리는 누가 주시죠?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유다는 순종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건 누가 올라간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사기 초반에 이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 너희들 나한테 먼저 물어라. 그리고 너희들 협력해라. 그리고 올라가라. 순종해서. 그러면 내가 승리를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너희 연합해서 올라가라. 그럼 내가 싸움을 이기게 해줄 거야. 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5절도 보고 6절도 보고 그럼 엄청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런데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향한 대로 내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자 이 베색에서 5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였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우두머리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다 보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기가 잘랐던 그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될까요?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악한 적들도 심판하신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막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면 못 도망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네가 왜 죽이냐? 죽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도 내 마음대로 막 경솔하게 판단하고 막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걷다 보면 그 승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로 결정짓는 겁니다. 결정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클수록 순종의 열매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후반전을 승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과 드빌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 점령했다고 했는데 익숙한 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사사기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순종하면서 너희들 연합해라.
그리고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워라. 그럼 내가 승리해 줄 거다. 근데 그 승리를 언제까지 싸우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익숙한 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9절도 보세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순종하며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보면 여러분 익숙한 땅이 나올 거예요.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온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익숙한 땅이 뭐가 나와요? 그렇죠. 헤브론이 너무나 중요한 땅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사라? 믿음의 조상? 좋아요. 근데 또 조금 더. 헤브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응? 잘 안 들려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가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약속의 땅을 주실 거다 하면서 그 12지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거기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헤브론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혀 있으니까? 헤브론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상태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불사르며 헤브론과 드빌로 진격해서 세 아낙 자손을 물리쳤어요. 이름이 좀 촌스럽죠. 10절에 세세, 아히만, 달메, 그렇죠? 약간 촌스럽지만 하여튼 이 아낙 자손은 여러분 되게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사사기 1장에서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어떻게 해요? 후반전이 계속 범죄하고 계속 사산의 사이클 돌아가면서 또 죄짓고 막 강구하면 또 사사 보내고 또 죄짓고 또 강구하면 사사 보내고 이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후반전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교회 살 땅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 땅을 부지를 주세요. 땅 부지를 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 돈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게 정부에서 이 땅이 변경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상을 받고 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지역에 거기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상가가 들어오고 막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변경될 것도 몰라.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올 것도 몰라. 상가가 들어올 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그리고 후반전 기도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꼭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자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고난이 왔어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이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순종하세요. 이제 기말고사 이제 남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내 인생의 길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챙기셔야 돼요. 유다가 시므온을 챙긴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또 병들고 힘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챙겨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